네, 안녕하세요. 부산소망교회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와 함께하는 재밌는 성경 표현 탐구 제8강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제1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1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되새긴다라는 말은 소가 여물을 이제 먹을 때 두 번 이제 그 위까지 삼켰다가 다시 뱉어내서 삼키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다시금 씹어먹는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되새긴다, 묵상을 되새긴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소가 그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묵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새기는 말로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본문이거든요. 히브리어 본문인데 보게 되면 키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관용적 용법으로서 오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직. 베토라트 여호와의 베토라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헤프추 그의, 요게 이제 그라는 뜻이고요. 그의 즐거움, 요게 이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의 오라는 뜻인데요. 그의 율법이 그의 율법을 어, 애흐게 이게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완료,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요겁니다. 앞에 있는 요 표현인데, 그래서 요 동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흐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학가라고 하는데요. 학가, 학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가라는 의미가. 그래서 요것이 이제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묵상이라는 말, 학가라는 말은 이게 신음을 내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이미지를 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짐승이 이제 자기 음식 뺏기지 않으려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학가라고 하는 그런 말에, 묵상하다라는 말에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바로 이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되새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으르렁거린다라는 말도 있고 신음을 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음을 보통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음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릴 때 있죠. 사자가 자기 음식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잡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묵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도 이 묵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여기 묵상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엎조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와 적용법을 숙고하는 겁니다. 숙고하다 보니까 신음을 내게 되고 으르렁거리게 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묵상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내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죠. 자, 그런데 묵상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어르렁대고 그리고 끊임없이 엎조리게 될 때 이게 내 마음인데, 이 큰 게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조금씩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사람,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시편의 문을 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바꾸어 주죠. 뿌리부터 이렇게 바꾸어 주어서 우리의 생각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아직 되지 못했고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두 다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